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은 잘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속지 않고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중심 잘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을 또 오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이번에 새롭게 나와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성준 목사님 아시죠? 수원 하나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고성준 목사님, 카이로스, 데스티니를 쓰신 또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떠내려 가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 안에서 굳건히 지키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책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책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 책에서 귀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은요, 미혹당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 미혹이 극심한 시대를 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이 극심할 것이라 말한다. 성경은 미혹에 대해 적어도 50번 이상 언급한다. 미혹의 특징들은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자. 첫째, 성경은 세상에는 미혹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마지막 때는 더욱 심할 것이다. 모든 세대에는 미혹이 있다. 그리고 그 미혹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인간이 만든 흐름들이 하나 둘씩 더해져 얽히고 설킬 것이기 때문에 미혹은 더욱 복잡하고 거세진다.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거센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할 것이다. 둘째, 성경은 미혹을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고 말한다. 무법함의 원어는 아데스모스인데 이는 법이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미혹은 법을 깨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온다. 대표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문화 막시즘이 그렇다. 세상에는 창조주께서 정하신 피조 세계의 법이 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미혹은 이 창조주의 법과 질서를 깨는 것으로 시작된다. 진화론이 무엇인가? 창조주의 창조를 부인한 아데스모스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성경은 사람의 미혹을 이야기한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미혹에 대해 사람의 미혹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한다. 미혹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에서 흘러나온다.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과 생각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진화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부인한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미혹이다. 인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세상의 중심에 놓은 결과이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막시즘도 모두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의 생각이다. 성경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모든 미혹은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야. 크리스찬은 이래야 해 라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역시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크리스찬들에게 이 시대의 미혹은 성경적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 미혹은 항상 좋아 보이는 것으로 온다. 좋은 말, 그럴듯한 말, 정의로워 보이는 말, 인권, 평등, 정의 이런 것들로 미혹한다. 생각해보라. 악하고 나쁜 것들에 미혹될 사람은 없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넷째, 미혹은 영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미혹은 영이다. 그래서 일단 미혹에 사로잡히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지? 라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미혹에 잡힌 사람은 그것을 철석같이 진리라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미혹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파쇄할 수 없다. 말로는 불가능하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다섯째, 미혹은 영일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마귀의 역사이다. 미혹하는 이는 마귀라는 것이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 마귀에게 당한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 성경은 마귀의 전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렇다. 마귀의 전략은 거짓이다.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마귀의 전략은 거짓, 즉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 미혹의 본질이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인다.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속인다. 미혹이다. 마귀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전략은 속이는 것, 즉 미혹이다. 마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속성은 교만, 미움, 그리고 미혹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 교만한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면 분노와 미움이 역사한다. 마귀가 획책하는 것은 파괴와 고통, 분노와 죽음뿐이다. 미혹의 끝은 그렇다. 그래서 여섯 번째 특징이 이어진다. 미혹은 우리를 분노로 이끌고 그 끝에서 싸움과 전쟁이 기다린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미혹은 우리를 분노로 이끌고 분노하면 더 쉽게 미혹된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 분노가 올라오면 사랑해야지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라. 그러한 근신이 우리를 미혹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아멘.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고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고발 프로그램들을 보면 주로 다루는 주제들이 거의 미혹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상한 종교 집단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고발하는 것, 그것도 그런 종교에 미혹되는 거죠.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 또 말도 안 되는 투자 사기를 빠진 사람들,
돈 벌게 해주겠다, 쉽게 벌게 해주겠다 해놓고 그들의 돈을 빼앗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돈에 미혹되는 거죠. 또 성공을 빌미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사기를 벌이는 또 일들, 그것도 성공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악의 소굴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정말로 미혹은 마귀의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미혹해 하고 무너지게 하고 또 무너지게 되면은 분노케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것,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 안에 그 마귀가 점령을 해버리면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공간, 사랑이 있어야 될 공간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없고요. 내 안에 세상을 향한 분노와 미움밖에는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크게 미혹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도 전인데 아주 예전 일인데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했던 그 시기였고,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고 싶었던 마음도 한쪽에 있었죠. 저의 그런 욕심,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를 통해서 저에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또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귀한 목사님이 있다. 영적인 능력도 있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아주 탁월하다. 한번 와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듣고 지인을 통해서 CD를 받아서 미리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되게 독특하고 또 새로운 느낌이 있었고 되게 카리스마틱하고 파워풀했었어요. 하지만 좀 들어봤는데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요. 좀 인격적이지 못하면, 온유함보다는 너무 카리스마가 강해서 쉽게 사람들을 대하고 반말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또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인이 이제 오면서 저한테 한번 거기 모임에 가자고, 집회에 가자고 계속 저를 미혹을 하더라고요. 거기 교단이 어디야 했더니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더라고요. 예수교 장로회면은 이쪽이구나. 합동측이야 통합측이라 물어봤더니 전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가보면 알 테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력을 달라고 했더니 그분의 이력도 잘 없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은혜에 대한, 능력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메시지는 나쁘진 않았지만 온유한 면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좀 아나무인격인 느낌도 있고, 교주 같은 분위기로 있고, 주변에 그를 섬기는 사람들도 너무 떠받들더라고요. 너무 떠받들어도 좀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집회 끝나고 저랑 또 1대1로 만나서 기도도 해주시고 교제하자라고 또 얘기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지인이 굉장히 큰 기회라고, 아무나 이렇게 못 만난다고 막 웃었어요. 뭐 아무나 못 만나냐, 예수님도 기도하면 만나는데 뭐 사람이 뭐 대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속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여기 왜 있는 건가요? 기도를 했죠. 주님께서 책망의 목소리가 들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나도 네가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데 쫓아다니니? 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뭐 들어오면서 결정이 됐죠.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설교는 듣지 않고 내가 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나, 저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더니 저 안에 있었던 그런 열등감들, 뭔가 능력을 갖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이 결합이 되었고, 그 마음에 지인의 미혹이 슬쩍 들어왔고 그것을 물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또 왔으니 또 지인 체면도 있으니까 나를 특별히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 만나보고 가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전혀 의외의 것을 보여주셨어요. 뭐였냐면 요셉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내비두고 겉옷까지 뺏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갔죠.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분 만나서 뭐 예의 지키고 이야기하고 뭐 또 이거는 왜 그런가요? 뭐 논쟁을 하는 대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을 가져서, 우리 지인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잠깐 조금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왔고,
나와서 다행히 주차가 이중 주차가 안 돼 있어서 저 차를 몰고 그냥 집으로 이제 와 버렸죠. 그러고 나서 그 지인이 연락이 왔지만 그 다음서부터 전화 안 받았고, 한 번은 또 뭐 통화할 일이 있어서 뭐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랑은 결이 안 맞는 것 같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날 또 좀 사정이 있어서 오게 돼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걸로 그분하고도 끝냈고 그 모임하고도 이제는 근처도 안 갔죠. 미혹이 들어왔을 때 뭔가 같이 이야기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혹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고 의심이 간다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들께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러시면 그분들이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집중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을 바라본다면 특별한 거 맛보지 않더라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미혹들이 들어올 때는요. 그 미혹의 말씀으로 기도로 대처하면서 승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혹을 당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와 닿았어요. 최초의 미혹 사건, 또 최고의 미혹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고 또 그 넘어갈 때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거예요.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면 무조건 미혹입니다. 이걸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떠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미혹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본다면 그런 투자도 될 수 있겠죠. 여기에만 투자하면은 얼마나 큰 돈을 줄 수 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뿐만 아니라 명예, 이성의 영역까지도 이런 미혹 가운데 우리는 잡혀 들어가면 헤어나올 길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미혹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거짓이다.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마귀의 전략은 거짓, 즉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 미혹의 본질이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인다. 미혹이다. 마귀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전략은 속이는 것, 즉 미혹이다. 마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속성은 교만, 미움, 그리고 미혹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 교만한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면 분노와 미움이 역사한다. 마귀가 획책하는 것은 파괴와 고통, 분노와 죽음 뿐이다. 미혹의 끝도 그렇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더 큰 걸 주겠다, 더 좋은 걸 주겠다, 더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끌고 가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속지 않고 온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혹에 빠지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을 따라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완전히 미궁 속에 빠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댓글에 한번 여러분들 그런 미혹에 빠졌다가 회복된 이야기들이 있다면 혹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미혹에 지금 위기에 있어서 빠져들지 않도록 같이 나누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블레싱.